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들의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아멘. 오늘 읽었던 대목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올라가라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그 약속의 땅 올라가라 하시는 말씀이 같은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라.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주저하면서 하는 말이 그 땅을 일단 우리 눈으로 목격해서 탐지해서 들어갈 만한 땅인지 우리가 들어갈 만한 역량이 되는지를 먼저 계산하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빠지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체적인 자체 활동이 되고 말죠. 그럼 누가 빠지냐 하면 이스라엘에 동행하시는 분, 보이지 않지만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지금 그들은 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빼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지금 모르는 게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누구 아이디어냐 하면은 그들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약속의 땅에는 거기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관련되어 있냐 하면 생명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생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살고 보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고 보자 하는 자는 못 떠가는 곳이 바로 생명이 있는 곳이죠. 생명은 살고 보자가 아니라 이미 살았다는 자들만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생존을 추구하는 사람은 일단 살아보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살면 살고 못 살면 죽는 거다, 이렇게 이게 점검하고 그냥 한 간 보는 식의 그런 식으로 마음가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생존과 생명 사이에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돌볼 때 생존과 생명 사이는 건너갈 수 없지요. 생존을 포기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들은 생존을 포기할 마음은 없고 영생은 또 얻고 싶고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은 인간의 힘으로 그걸 따먹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뭔가 매개자,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중보자가 무슨 조치를 해줘야 생명나무 따먹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생명나무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은 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자기 자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수 어린 양의 피로 하얗게 씻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가미가 돼야 돼요. 개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개입되고 뭐 구원받으면 되잖아 하는데 문제는 어린 양의 피의 개입과 동행에 대해서 누가 싫어하느냐 하면은 생존하라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계속 그걸 밀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뭐 재직회 뽑을 때 집사는 과반수를 하고 장로 뽑을 때는 3분의 2를 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성경에 나옵니까? 그건 누가 아이디어지요? 그 3분의 1 과반수 누가 정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정하신 겁니까? 절대로 예수님께 정한 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 정한 게 아니라게 되면 그 속에 뭐가 녹아져 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의도가 강력하게 아직도 그게 녹아져 있다고 봐하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생존보다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고
우리는 생존도 챙기고 생민도 챙기겠다는, 둘 다 챙기겠다는 그런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 의도가 교회 내에서나 우리 가정에서 결코 그것이 같이 나란히 갈 수가 없어요. 서로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한마디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죽음 없는 창조는 없다, 이겁니다. 죽음이 없는 창조는 없어요. 죽음도 창조의 작업의 일환입니다. 하늘의 미라에 죽지 아니하면 생명은 어린 반푼자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죽고자 하다가도 죽음 앞에서 되돌아오게 돼 있죠. 왜? 자기가 죽으면 자기한테 투입한 모든 시도와 노력이 의미 없게 되는, 무의미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생존 하지만 라고 말은 하지만 생존이 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곧 신이다, 나는 영원해야 돼 라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생존을 겉들여 운운한 거예요. 남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나는 영생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 취지, 그거는 주님의 취지와 다릅니다.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죽음마저 그게 죽음이라는 그 형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회 도로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새 대구에 곳곳에 우회도로 만들잖아요. 이 불로도에 가면 우회도로 반대합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막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회도로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돌파하지 않고, 십자가를 겪지 않고 어떻게 영생 따먹는 방법은 없겠는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죽여놓고 그 죽음에서 죽은 자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어떤 조치를 가함으로써 말미암아 깨난 자들이 내가 나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토해 놓으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런 천국을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보면 돼요. 인간은 신과 협상에 나서지만 진짜 구원받는 성도가 먼저 만난 것은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중보자를 먼저 만나죠. 근데 그 중보자의 그 행색이, 그 모양새가 뭔가 그 구원받고자 하는 우리 자신과의 어떤 교류가 되어 있어요. 우리 사전에 우리 허락 없이 교류가 되어 있는데 뭐냐면 뿜어 나오는 죄를 그분이 다 받아내는 식으로, 그런 양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얼룩덜룩한 가슴팍이, 그 얼룩덜룩한 그 모습, 그 속에서 사람 누굴 발견해야 하면 사실은 자기 죄를 거기서 발견해 줘야 비로소 주님과 상호 교류가 가능한, 교류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판정될 수가 있습니다. 신을 의미하면 안 돼. 신을 제시해버리면 이거는 너무 허황되고 추상적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좋은 건 다 집어였는데, 막상 그 유대인들이 그런 신을 원했지만 막상 그들에게 온 것은 바로 중보자 되시는 분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이거 하나부터 정립합시다. 진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진짜 목사님 복음을 아는 게 맞습니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꾸하고 싶어요. 성도님, 이단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먼저 묻고 싶어요. 이단이 뭔 줄 알아야 비로소 복음을 안다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나란히 가지 않거든요. 이단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태자 받는 자들이 이단이잖아요. 하나님한테 태자 받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굴 태자 놓냐 하면은 예수님 외에는 다 태자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있지 아니한 자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안을 사도 그 갈라디아서 보면 어디 아니냐 하면 십자가 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일체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하여튼 논리를 조금만 끌어가면 그만 뭐 고기 저 샀어. 예, 어렵다. 하나님은 예수 자기 아들만 받고 나면 태자는 없습니다. 그건 태자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예수님만 받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도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데,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 말은 뭐 십자가 안에 있는 걸로 그렇게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하든 말든 간에 어쨌든 성도는 이 십자가 바깥에 있다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좋든 싫든 상관없이. 12제자 있지만 12제자 가운데 십자가 좋아하는 제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물론 싫어할 뿐이야 다른 11제자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질 때 예수님 홀로 졌지요. 홀로 지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모습으로 창자국 못자국 보여주면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기를 제자들을 그렇게 땡겼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안에 들려면 십자가는 어떻게 되느냐? 반복돼야 되겠죠. 그때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되고 십자가가 반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 반복되는 방식이 뭐냐? 십자가의 영을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내서 십자가 밖에 있는 자를 안으로 데려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왔느냐 안 왔느냐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7장 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이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맨션 세 채 짓겠다고, 지어드리겠다고 그렇게 제안한, 주님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그 맨션 여기 초막 세 채 짓고 산다는 게 좋아하시겠어요? 그게 제안했던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주님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고 그 정도만 해도 제자들은 믿음이 꽉꽉 차 있다고 아마 착각할 만하죠. 그런 모든 조건들이, 자, 이 정도 계시와 이 정도 실제 모습을 봤으면 이제는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배반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만큼 그만한 요소는, 그런 재료는 다 들어왔다고 생각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려 했던 것이 다 떠나버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다시 조금 전의 상태로 되돌아 버렸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할 때도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래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옆에 엘리야가 짠, 모세가 짠,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냈으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배반하지 않았을 거죠.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서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지금은 예수님이 만난 소자 외에는, 예수 믿는 소자 외에는, 예수 외에는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이런 식이에요. 아주 요란한 그러한 계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평범해. 이것을 방금 이야기한 걸 앞당겨 봅시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요란을 하시지만 오늘 신명기에 와서 그들에게는 마찬가지로 모세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이 모세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말은 어렵게 이야기해서, 모세라는 것을 자기의 관찰의 대상으로 본다면 모세를 보기 전에 먼저 누굴 보자 하면 내가 나를 먼저 봐요. 내가 나를 보는 식으로 모세를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한테 없는 것을 모세가 더 추가적으로 뭔가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모세를 경유해서 도로 나에게 되돌아와 버려요. 이들이 바로 정탐꾼 보냅시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일을 그르치느냐 아니면 잘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탐꾼 보내가지고 오히려 그들은 더 크게 낭패를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정탐꾼을 안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인간들이 안 보낼 위인들입니까? 보고 믿지 안 보고 믿을 인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중요시하면서 생명의 의미가 높아지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너는 죽어도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쪽으로 몰아가는데, 우리는 뭐냐, 절대로 내가 죽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없게 합시다, 이런 쪽으로 자꾸 기도를 하고 그런 쪽으로 내 인생 가도록 자꾸 그런 하나님을 내 쪽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돈은 뭐 한 75억 정도는 있어줘야 죽는 것은 좀 덜하고, 그것도 건강보험 한 3개 정도는 있어줘야 되고, 운전할 때 들을 것 같으면 운전자 보험 또 들어야 되고, 이 가만 따져보면 전부 다 돈이잖아요. 좀 돈이단 말이죠. 애들 키울 때 영어 가르치려면 영어 그 조기 유학 갔다 할 비용은 있어야 되고, 그 비용 생각하고 또 남편 쳐다보면 남편 아이고 꼬라지 하고는 또 이래 별 힘 안 보이고,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필요한 게 돈밖에 없으니 그 돈만 채워주신다면 아낌없이 하나님을 섬길 용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앞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께서는 내 의견에 동조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 하나요? 미생이라고 해요. 미생. 바둑에서 2집 못 나면 미생이에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예? 뭐 또 드라마 이야기 나올까 더 겁나. 항상 아슬아슬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한 너희는 이미 심판을 경과했다. 심판을 경과해서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죽어도 괜찮다는 말 이론이거든요. 이걸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말 죽는 경우가 계속 눈앞에 닥쳐오게 하십니다. 닥쳐오게 하시면서 신민기 전체의 전쟁은 뭐냐? 붙여주시는 전쟁이에요. 붙여주시는 전쟁입니다. 그 붙여주시는 전쟁을, 이게 옛날에 제가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뭐 짝대기 꼬챙이만 떡 들고 있어가지고 이 꼬챙이를 보니까 갑자기 오뎅이 땡기네 이러는데, 갑자기 저 좌판에 있던 오뎅이 막 굼뜩 벌떡벌떡 하더니만, 꼬챙이는 내가 가만히 들고 있는데 1mm도 안 움직이는데, 오뎅이 와서 이런 막 꼬챙이 막 꽂힐 때 뜯어먹잖아요. 여기에 바로 붙여주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실제 상황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가만히 있는데, 환난과 핍박과 공고나 기근이나 적시기나 막 다가와서 내한테 진압철처럼 내가 진압철 돼가지고 그런 철부치가 막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을 때마다 우리는 막 놀라지요. 소차라치고 깜짝 놀라지요. 놀라면서 소급해서 가만히 뒤돌아서 가만히 차후에 그 사건을 생각해 보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로마서 8장 그 말씀이 실제 일어나는 상황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난처한 일들이 자꾸 우리에게 닥치는 겁니다. 뭔가 생존이라 하는 것은 내게 있어야 돼요. 내게 있어가지고 이건 내 거다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뭔가 뻥 하고 박는다든지 뭔가 날아갔을 때, 내게 날아갔을 때 나 이제 뭐 하고 살지 이럴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불과 한 몇 시간 되죠. 어떤 사람은 몇 개를 간 사람이 있으면 하여튼 뭐 몇 개를 간다 치고, 불과 몇 개를 또는 불과 몇 년 너무 심하다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초조하다가 뒤돌아가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항상 세상을 미리 정탐해서 내 길을 내가 앞가름 내가 하겠다는 그 생존의 길을 비켜나가서 그게 아니야 이쪽이야 라고 생명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그렇다면 그 마지막 사태를 미리 보고 눈으로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정신 차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백날 이야기해봐도 실패로 끝났죠. 보이 뭐합니까? 결국 남는 것은 예수만 보이더라 해야 되는데, 그 예수만 보이더라 했는데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닭은 울고. 그 인간이 이 주제가 그밖에 안 돼요. 창세기 19장에 25절에 보면 참 재미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접해 가지고 롯의 가정을 따로 빼돌렸습니다. 그 제가 아침에 하는 이 배제예요. 저쪽은 배제시키고 따로 빼돌려서 구원을 하는데, 문제는 그 롯의 아내 문제입니다. 롯의 아내가 그 남편이 약속대로, 남편이 이야기하는 대로 분명히 도망쳤어요.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쳤는데 25절에 보니까 그 성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26절이거든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는 거죠. 왜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게 되죠? 롯의 아내는 남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남편 따라 도망쳤습니다. 그때까지는 롯의 아내는 남편의 말을 믿는 것처럼 보이죠.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편 말과 자기의 기존의 생각과 틈이 벌어진 거죠. 그 틈이 벌어지니까 이걸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틈을 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죠. 메꾸는 방법은 뭐냐 하면, 과연 남편 말이 진짜 그런지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 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눈도 코도 시각 모든 후각 청각도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떤 창간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고 심판에서 면제되겠다는 그 방식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 자체가 심판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야 될 자를 기회를 두 번 다시 주지를 않아요. 심판을 보고 야 겁나는구나 피해야지 이렇게 심판을 면제할 기회를 줘버리면 그 사람은 온전히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고 그냥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그 인간은 죄인이 아니고 죄질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논리죠. 비슷한 어려운 논리가 뭐냐 하면은, 이게 웃는 사람은 지금 안다는 뜻이거든요. 마귀가 없더라도, 만약에 에덴 동산에 마귀가 없었다면 그 살기 좋은 때입니까? 위험한 곳입니까? 위험한 곳입니다. 마귀가 없더라도 선악과 따오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 중앙에 있는 이상은 아담은 장래를 미래를 보장 못할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죄를 지어서 따먹고 죄를 짓는 상태가 배짱 편합니다. 그게 차라리 일만에 선한 것이 없어줘야 우리가 이제는 내가 알아서 내가 선해야지 이런 가능성 자체를 우리가 짓밟혀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야 우리가 정탐을 안 해요. 정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도 그런 것은 우리가 밑둥치에 있지만, 우리가 이 육이 되어 놓으니까 평생 동안 우리는 이 촐랑되기 쉽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바꿉시다. 매일같이 정탐하세요. 매일같이 정탐하시고 그 정탐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게 된다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상 새로운 입장에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새날을 우리에게 늘 허락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살아가는, 똑같은 인간이 살아가는 매일이, 그 매일이 어제의 날과 오늘 날이 달라요. 새로운 이해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새로운 요소가 계속 자꾸 변수가 생겨요. 변수가. 애가 안 아프다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예? 어떤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와서 손 내밀어서 돈 좀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이거는 내가 예상 못한, 이 정탐해도 밝혀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우리의 정탐 능력이 무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지대로 사계를 만들고, 또 주님께서는 그걸 사정없이 꺾어버려서
니는 정탐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마. 정탐 네가 하나 안 하나, 네가 심판을 구경하나 안 하나, 이미 네가 죄인인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아니까 너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졌음을 네가 그걸 동의하고 수긍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수긍한 상태에서 우리의 본성을 못 이기고 늘 이렇게 신명기처럼 이렇게 조금씩 고개 내밀면서 정탐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정탐하다가 또 정탐하는 코 깨지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간 보면서 세상을 살아볼 수 없는 입장이 우리 입장이에요. 제가 아무리 성경에서 그렇게 동행하시는 분이 이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존에 대해서는 걱정, 염려 묻자도 괜찮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는다 했지만 돌아서면 우리는 다시 생명은 언제적 들은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생존에 급급하면서 또 가계부 들다 보면서 또 잔소리 해가면서 또 이제 또 그렇게 아동 애쓰면서 또 정탐에 이 더더미를 하면서 우리 혹시 아는 삼촌 없나 어디 검찰청에 누구 아는 사람 없나 해가지고 더더면서 또 세상을 정탐해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탐하는 결과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뭔가 죄졌다는 의식을 또다시 주지요. 하지만 그 죄는 이미 구원받은 자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죄를 드러나게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동행, 주와 동행하는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 사람 정탐했습니다. 하나님은 운운하지만 그들 눈에 보이는 모세밖에 없고 더 이상 모세는 믿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외에는 믿을 자가 없다는 것, 자기 눈으로 목격해야 된다는 그 생존 방식이 오늘날 우리의 생존 방식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주께서 십자가의 영을 보내셔서 그런 철딱선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